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오랜만에 창세기 14장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를 지금 기도학교 하느라고 한참 쉬었는데요. 창세기 14장. 오늘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의 새로운 면모를 볼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아브라함은 맨 처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제 주 무대로 등장을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 한참 뒷부분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대체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다 우리가 머릿속에 그릴 때 아브라함은 아버지 같은 분이고 또 좀 마음은 유하지만 또 믿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지만 조금 남자처럼 용감하거나 과감하거나 좀 이런 부분은 뒤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 창세기 14장에서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정말로 아꼈거든요. 그것을 14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14장은 그 당시에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세계대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성경이 어떤 그 사람들의 감정이나 과장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섬세하게 묘사하는 부분이 우리가 보통 쓰는 글하고 좀 많이 다르거든요. 이게 워낙 오래된 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보다 보면 그냥 밋밋한 거예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세계대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당시에 가나안에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보면 무슨 왕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 소돔 왕,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무슨 왕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 수도 없지만 우리가 그냥 하나로 딱 집약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 많은 도시국가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도 좀 비옥한 곳에는요 다 도시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 도시들이 상당히 강력한 어떤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이 나라들 중에서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사람이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이 있거든요. 이 왕이 이제 이들 중에서는 좀 최고인 거예요. 이 그돌라 오멜 왕이 다른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아래에 복속시켜서 조공을 받았는데요. 이 조공을 바치던 또 몇 개의 나라들이 이제 반역을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또 뭉쳤는데 그 왕들의 대표격이 소돔과 고모라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나중에 유황불로 멸망한 도시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너무 땅이 비옥하고 아주 좋아가지고 그곳이 부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 소돔 쪽으로 이제 점점 옮겨갔더라. 그 이야기가 요 앞장에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그돌라 오멜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또 몇 개의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죠. 나 더 이상 조공 바치기 싫어. 그러니까 이제 그돌라 오멜 왕 쪽이 있고 소돔과 고모라 왕 쪽이 있는데 이들이 양쪽에서 이제 서로 각자의 자기 팀을 짜가지고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일종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세계대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이 세계대전 속에 그돌라 오멜 연합군이 이제 승리를 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고 그 중에 이제 소돔성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이제 전해 듣게 되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그 보고를 받았어요. 여기에 처음으로 있죠. 13절에 보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여기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히브리는 좀 떠돌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지금 가나안 땅에 왔지만 사실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냥 족장인 거예요. 자기 족속이 없잖아요. 조카 롯하고 자기 식구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종이고 작은 족장인 거죠. 그리고 어떤 정처가 없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이게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생각하고 그 용맹하게 장군으로 거듭나요. 그래서
세상에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 318명.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그러니까 이곳이 지금 각각 다 자기 도시국가들이 있고,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자기 터를 잡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스스로 방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근처에 이제 아모리 사람 몇 사람하고 동맹을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게릴라 작전을 벌여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에 사로잡혔음을 듣고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밤을 타서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지금 거하고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이곳은 가나안 땅에서 좀 남쪽이에요. 나중에 이제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갔을 때 지금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동네는 유다 지파의 땅으로 분배가 되거든요. 유다는 남쪽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그 남쪽에서 자기 조카 롯을 위하여 이제 어디까지 쫓아가느냐. 그돌라오멜은 가나안 땅의 상당히 북쪽에서 있었던 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북쪽으로 쫓아갔는데요. 거의 가나안 땅의 최북방까지 쫓아간 거예요. 여기서 다메섹이 나오는데, 다메섹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뭐 열왕기 이런 데 보면은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거든요. 아람은 저 북쪽에 있잖아요. 여기까지 세상에 쫓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장군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자기 조카 롯과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은 거예요. 이 318인 길리우고 연습한 자, 이 자기의 어떤 그 집안에서 기르는 그 사병들이잖아요. 이 사병들을 다 데리고 갔다. 그들의 목숨과 자기의 재산과 이런 것을 아낌없이 다 걸고 세상에 게릴라 작전을 펼치러 간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숨은 면목, 사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장군이 되다. 여러분 멋지지 않으세요? 본래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담대하라예요. 담대하라 여호와를 믿는 너희들아. 담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런 구절 많이 보셨죠?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번이 5회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담대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아무렇게나 뭐 약한 자 앞에서 강한 척 이렇게 자기가 어떤 힘을 과시하는 것은 사실 담대한 게 아니라 그거는 뻔뻔한 거고 교만한 거고요. 사랑을 위하여, 자기의 이웃을 위하여, 어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모든 것을 걸고 덤빌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진짜 용기겠죠. 아브라함이 하여튼 그렇게 해서요, 다 찾아와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세상에 5개의 나라의 그 연합군,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게릴라 작전으로 딱 눌러버리고요. 거기서 다 찾아온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이야기가 또 중요한데요. 아브라함께 승리해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온 두 왕이 있었는데, 두 왕 중에 한 사람이 소돔 왕이고 또 한 사람이 살렘 왕이에요. 이 두 왕이 완전히 정반대거든요. 살렘 왕은 멜기세덱이라고 나오는데, 이 살렘은 예루살렘을 얘기한다고 해요. 살렘은 평강의 뜻이거든요. 나중에 신약성경 저 뒤편에 히브리서가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놨어요. 예수님은 본래 구약 성경을 완성하신 거잖아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나중에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성전이 있고. 근데 구약 성경에 눈에 보이는 어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한 처소였다면 신약에는요, 택하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이것이 성전의 완성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렸다라고 그리고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내가 너의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 히브리서에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래 제사장은 아론 지파, 아론의 가문에서 쭉 내려왔었잖아요. 근데 아론의 지파 사람들은 사람이니까 금방 죽잖아요. 그리고 사람이니까 자기의 죄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한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히 계시잖아요. 그래서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마침도 없는 이 멜기세덱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뭐 이런 어려운 구절이 히브리서에 있어요. 하여튼 그 살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대제사장처럼 나와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줘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축복해주니까 아브라함이 이 제사장인 살렘 왕을 깍듯이 모셔요. 그의 축복을 받고 자기가 취한, 그러니까 옛날의 전쟁은 약탈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면 탈취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 자기가 얻은 탈취물의 10분의 1, 11조잖아요. 여기서 최초의 11조가 나오는데 이것을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구절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 이제 또 얘기는 소돔 왕이 나오잖아요. 소돔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소돔이 망하잖아요.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그 롯이 나오는 그 소돔성 이야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기겁을 할 정도거든요. 이 정도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 그 도시 국가를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구나. 그걸 우리가 뒤에서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이미 이때 이 소돔이 얼마나 타락해 있었고 그 왕인 소돔 왕이 얼마나 악하고 교활한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돔 왕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해요.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그러니까 내 성 사람들도, 소돔 성의 사람들도 롯처럼 이제 다 끌려갔었잖아요. 그 사람만 자기한테 돌리고, 우리 성에서 빼앗아갔던 재물은 아브라함 네가 다 가져라.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겉으로 들으면 되게 좋은 말 같잖아요. 사람만 나한테 돌리고, 그냥 네 탈취물이니까, 비록 내 것이지만 너의 탈취물이니까 그건 네가 다 가져라. 참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가차없이 이 사람의 말을 거절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예요. 소돔 왕이 그렇게 주는 척 해놓고요. 나중에 계속 방자하게 아주 교활하게 사람들한테 떠버릴 거를 안 거예요. 나 때문에 저 아브라함이 저렇게 부자가 된 거다. 다 내 덕이야. 내가 우리 성에 있던 거 지가 가져간 거 내가 하나도 달라고 하지 않았어. 내가 다 줘버렸어. 그래서 제가 저렇게 잘 살아. 이렇게 계속 말할 거를 아브라함은 다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속한 거는 나는 하나도 안 갖겠다. 그렇게 딱 거절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아브라함이 한 단계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요.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선두가 되어서 장군이 되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아브라함 혼자 공로가 아니고요. 자기와 동맹한 아모리 족속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로 갔던 그 군병들, 그 소년들도 자기의 몫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몫은 다 가져가고 나에게 떨어질 목 중에서 네게 속한 것은 내가 너에게 다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다른 사람의 몫으로 내가 선심 쓸 때 있지 않아요?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 건데요. 저는
제가 이제 뭐 다른 교회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분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이렇게 기부를 했으면 그분들은 그것을 자기 필요에 따라 잘 쓰면 되거든요. 학생들은 학비로 쓰면 되고 또 개척교회들은 그것을 교회 자금으로 혹은 또 목사님이 자기 생활비로 쓰셔도 돼요. 그렇게 써도 되는데 꼭 나에게 이렇게 연락을 해오거나 이렇게 꼭 의사표시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기부하겠대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제가 그분한테 드렸으면 그분은 그냥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자기가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또 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드린 걸로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고 뭔가 드린 저를 좀 이상한 마음으로 하여튼 제가 기분이 영 안 좋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또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은 당신은 왜 그런 것도 하나 못 참아?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저 한참 뒤에 가면 사라와 이렇게 다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몸종을 아브라함한테 첩으로 줘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요. 그 첩의 이름이 하갈이잖아요. 그 하갈이 자기가 임신함을 알았을 때 자기 여종인 이 안주인인 사라를 얕보고 막 그 사라한테 거들먹거리고 사라를 괴롭힌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라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아브라함한테 하소연을 하거든요. 내가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내 첩을 당신에게 줬는데 저 첩이 나를 이렇게 괄시하니 내가 받는 욕은 당신이 받는 것이 옳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보통의 남편들은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 왜 그런 걸 하나 못 참아? 당신이 나한테 그 여종 줘서 애기 가졌잖아.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당신이 줬잖아. 다 당신 때문이잖아. 그럼 당신이 참아야지. 그걸 가지고 나한테 와서 말하면 날 보고 어쩌라고.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더 면박 주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놀랍게 사라를 헤아려요.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손에 있으니 그대의 원하는 대로 하라. 이거 쉽지 않거든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갈이 몸종이지만 사라의 몸종이지만 자기 아이를 가졌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내인 사라가 하갈을 또 핍박할 거를 생각하면 자기 마음이 편치를 않아서 그냥 사라를 야단치기가 딱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게 선후 관계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기가 져야 되는 짐, 사라에게 있을 권리 이런 걸 아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소년들의 먹은 것하고 자기와 동맹한 사람들의 분기까지 다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소돔 왕의 것은 다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이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는 자기 뜻하고 상관없이 자기 몫을 아브라함 때문에 뺏기게 되는 격이 되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아브라함이 헤아렸다라는 것, 이 아브라함의 깊은 그 통찰력, 그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런 마음, 분명한 선악의 기준, 자기가 섬길 사람은 확실하게 섬기고 살렘왕같이 자기가 거리를 둬야 되는 사람은 확실히 거리를 두고 어떤 자기에게 이렇게 아첨하면서 하는 그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 그 사람이 어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가지고 있는 정말 괜찮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사랑을 위하여 얼마나 용감해지실 수 있나요?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 그 무엇보다도 평소에는 두려움이 많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자기 아내에게 당신이 이제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그것이 당신이 나에게 베풀 선이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좀 겁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정말로 눈앞에 자기 혈육이 자기를 따라온 조카 롯이 끌려가서 죽게 된 그것을 보았을 때는 앞뒤 가리지 않고 용감하게 행했다라는 것.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으로서 내 믿음의 어떤 결단을 가지고 행할 때는 용감하게 행해야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 두려움은 믿음과 상극이라는 것. 이런 거 이 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이 장을 잘 읽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믿음의 말씀들 이런 것들이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은 정말 이 모든 것을 담담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만 이 행간의 의미를 헤아려 보면 아브라함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이 있고 또 사려가 깊고 성령의 감동에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자기를 축복했을 때 그 살렘 왕의 영적인 권위를 알았고 또 자기가 그 전쟁에서 취득한 것의 10분의 1을 아낌없이 그에게 예물로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조카 롯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고 또 소돔 왕의 악한 괴계를 알아보고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둘 줄 알면서도 또 자기와 동맹한 자들의 하나님 권리를 지켜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또 오늘 이 영상을 함께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주셔서 범사에 이와 같이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하고 또 용기를 내되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아낄 자를 아끼며 거리를 둘 자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섬기며 예배할 그런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도 사랑해 주기가 어려운 하나님 그런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 오늘 하루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